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저희 선교회는 너무 놀랍고 복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대와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믿음의 역사로 이어질 새로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2022년 새해 하나님을 힘입어 힘차게 나아가는 활동들을 기대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12월 31일 저녁 10시 30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던 2021년 벅찬 감동으로 시작한 송구영신 예배는 우간다 BAF 목회자연합 총회장 조셉 세루와다 목사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선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귀빈들의 축사로 시작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네 곡의 아름다운 합창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한 해 동안 선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기쁜 소식 선교회 10대 뉴스 발표, 그리고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와 박영주 목사, 그라시아스 합창단원들을 초대한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11시 59분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2022년 1월 1일이 되면서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신년사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이야기하며 올 한 해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해 선교회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2022년 새해에도 새로운 일들로 선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 미국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2021 북미 지역 겨울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댈러스에서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이번 수양회에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진행된 CLF 컨퍼런스를 위해 목회자 50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박옥수 목사의 방문 소식을 듣고 목회자 및 귀빈들이 댈러스를 방문해 박 목사와 개인 면담을 했고 CLF 목회자들을 위한 주제별 심포지엄, 댈러스 인근 교육자들과 미국 인디언 교육자들이 참석한 교육자 포럼 등이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매일 저녁 열린 예배에서는 미국 교회 성도들 및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풍성한 공연을 선사했고 주강사 박옥수 목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2022년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심었습니다. 미국 교회 측은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품고 힘차게 달려나갈 기대가 가득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 포런토스가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상영회를 이어갔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특별히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기회가 늘어나 메가박스 상봉점과 제천점, 롯데시네마 시흥 장현점, 부산 롯데시네마 오투관, 부산 CGV 하단 아트몰링, CGV 원주점 등에서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양주교회는 25일 가평음악홀에서 상영회를, 양천교회는 28일과 30일 본당에서 영화 상영 세미나를 개최했고 29일과 30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창원 315 센터 등에서 꾸준히 상영회가 열려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영화 포런토스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동경에 이어 오사카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포런토스 영화 상영회가 12월 24일 아베노 구민센터 2층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3시와 저녁 7시 두 차례로 상영회가 진행됐고 이를 위해 기쁜 소식 오사카 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SNS를 통해 오사카에서만 2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칸타타 소식을 접했고 대면 홍보 역시 진행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상영의 당일에는 오사카 시민 160명이 참석해 대형 화면으로 펼쳐지는 그라시아사 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클래식 명곡 무대 영상 그리고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또한 박옥수 목사의 특별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今回の映画を見てすごい感動的でした。で、映画では、イエス様の誕生がすごい印象深くて、で、そのイエス様が馬小屋でその生まれたシーンを見て、なんかすごい涙が出てきました。で、その後の牧師先生のその聖書のメッセージでは、なんかローマ書の3章23節では、罪があるって言ってたんですけど、24節では、私たちは義人だっていう風に聞いて、で私が罪がないっていうのを知ってすごい幸せ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で合唱団の声もすごい綺麗で、その実際に日本に来て、聞く機会があればいいなと思いました。 상영회를 주최한 기쁜 소식 오사카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삭막해진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영화 상영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화요일 동서울 링컨학교 제16기 학생들의 졸업식 별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졸업식은 하울팀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졸업생들이 지난 3년간 배워온 밴드, 꽁트, 기악 연주 등 멋진 공연들로 꾸며졌습니다. 이어 IYF 링컨학교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가 영상을 통해 학교에서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학교를 빛내주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졸업생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꽁트 널 사랑한단다는 학생들이 마음의 힘을 얻어 변화된 이야기를 담아 학부모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동서울 링컨학교 교장 신만성 목사는 링컨학교 학생들도 링컨의 마인드를 본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IYF 설립자상을 비롯해 모든 졸업생들에게 상장 전달 및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제가 3년 동안 다니던 동서울 링컨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별이 된 것을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해온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학생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서울 링컨학교는 16기 졸업생들이 이미 별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12월 31일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복음의 진보를 위한 각 부서별 연간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일학교와 대학부, 다문화팀, 러시아어권팀, 장년회와 부인회, 마인드팀 등 각 부서별로 선교회의 연중 행사 일정에 맞춰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그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한 줄 키워드 활동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떠올리며 믿음을 배우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인천교회 성도들은 이어 기쁜 소식 선교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 2022년도에도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안산교회 청년회는 12월 27일 멘토와의 만남, 슬기로운 청년 생활을 개최했습니다. 토고 기쁜 소식 로메교회 김영삼 선교사가 이날 멘토로 초청받았고, 김 선교사는 토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회개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들이 평소 신앙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나누고 해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산교회 청년회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청년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강동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12월 26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인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주일학교 댄스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진행된 총 12편의 인성캠프 메이킹 영상, 크리스마스 칸타타 2막 내용인 안나의 꿈을 패러디한 지은이의 꿈 뮤지컬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준영 강사는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인성 강연을 펼쳤고 이후 다양한 퀴즈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도전 퀴즈왕 코너로 참가한 아이들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생각도 있고 예수님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떠나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고 병이 낫는다. 뭐 손에 뭡니까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를 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병이 걸리면 어떤 약이 어떻게 작용해 병을 치료하고 또 우리 면역체가 어떻게 병을 치료하고 그런 경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진 것은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세계와 전혀 다르게 손을 대지 않아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받는 사람들이 다 낫는다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연해 보이고 그런 걸 믿는 믿음을 단련하는 건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와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들어도 배가 부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거나 히터를 틀거나 해야 하지 아무리 뭐 춥지 마라 그런다고 춥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우리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세계 속에 우리 한평은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옷가에를 손을 댔다 낫는다. 그 옷에 뭐 약이 발린 것도 아닌데 옷가에 손 댔다 낫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옷에 손을 댄다고 또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낫느냐? 자,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도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병균을 제하고 그래 뭐 싸우고 이제 그런 이야기 잘 알지요. 근데 약이 먹으면 약이 하는 효과를 알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항생제도 있고 제산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을 뭐 약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옷가에 만져가지고 병이 낫는다. 그건 옷에 뭐 약이 묻은 것도 아니고 손에 만져 손이 뭐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세계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내 마음이 없이 죄를 지으면 실제로 죄는 죄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마음 안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마음 안에 남아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나가 어색하게 생각되고 부담스럽고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 그런 생각이 작용해지는 거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세계하고 마음의 세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물질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구분만 할 줄 알면 아주 신앙은 쉽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진짜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아라 하면 낫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냥 가서 옷가에다 손을 대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옥가에라 손을 대니까 다 나음을 얻는다.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 안에 병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추울 땐 따뜻하게 뭐 히터를 튼다든지 그리고 더울 때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러면 되고 피곤할 땐 좀 쉬면 되고 이런 일상생활 너무 잘 익숙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세계 안에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그분은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잘 아는 대로 저는 몸이 안 좋을 때 87년도 위궤양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개월 때 체중이 7kg가 빠졌는데 그때 제 체중이 70kg밖에 안 됐는데 7kg 빠지니까 뭐 양복도 헐렁하고 샤스도 헐렁하고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픈데 낫게 해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는데 무엇인데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어라. 그는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생각이 났어요. 얼른 펴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너무 쉽네. 하나님은 내 병 낫게 해다고 위장이 아픈 낫게 기도했고 기도님이 했어요. 기도에 응답됐다고 믿기만 하면은 낫는다는 거죠. 응답 나 믿는다. 나 믿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내가 이제 아침에 식사로 늘 가면은 우리 집 사람이 음식 잔뜩 차려놓고 내 쪽에는 좀 밈 조금 하고 그다음 뭐 반찬 한 2가지 그래 놓고 자기들 막 찢고 볶고 김치 된장 먹는데 김치 내가 참 좋아하는 김치는 그 그림의 떡이죠. 그냥 좀 짠 것만 먹어도 좀 강한 음식만 먹으면 금방 막 속이 못 견디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체중이 7kg가 준다고 내 체중의 10분의 1이 줄은 거예요. 아 진짜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한양대학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너무 속이 편하더라고요. 이런 때도 있나 싶은데 일주일 먹고 나니까 안 먹을 때는 똑같이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나 이러다 죽을 거 아니야 싶어서 그래서 그날 앞에 이제 여름 큰 행사를 앞두고 내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여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딱 그 기도 끝났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게 받은 줄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병이 다 낫고 나면 뭐 안 믿으나 안 믿나 필요 없지요. 뭐 안 믿지 말아도 믿는데 병이 현재 안 나았는데 약속에는 기도하면 구하는 거 받은 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 기도했습니다. 내가 배가 아프면 낫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여름 행사도 있고 바쁜데 건강한 몸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딱 일어나냐면 내가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 믿으면 식사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어제 뭐 장조림하고 김 몇 장하고 뭐 아주 부드러운 밥 이제 몇 숟가락인데 내가 좋아하는 김치, 된장국 그런 거잖아요. 나 전형적인 한국산 음식은 막 세계 어느 나라 음식 줘도 이거보다 기쁘진 않은 거예요. 전형적인 한국산. 그러니까 이제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양대학병원으로
내과 전문의는 저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목사님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위장은 아주 얇아졌습니다. 그게 물 묻은 종이와 같습니다.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무서운 소리지, 그죠? 24시간에 죽는 거예요. 24시간 죽거나 사형당해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사형처럼 무서운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가 아픈데 여기서 김치를 먹으려고 하면 내 배에다 김치를 먹어. 죽만 먹어도 배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 못 믿을 거 뭐가 있어? 예수님 못 믿을 거 없는 거. 예수 거짓말 하신 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든 기도한 거 받는 줄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된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낫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러면 내가 김치 먹는 거 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믿으면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내가 의심이 있나? 아, 성경은 내가 의심 안 하지. 예수님 나를 낫겠다. 김치 먹자. 그러나 우리 집에 손님 많이 와가지고 아침인데 아내가 막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거예요. 한 젓갈 민 조금만 내가 싹 밀어놓은 밥 한 그릇 딱 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막 먹었어요. 아니 음식은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놓치려고 이러냐고. 걱정하지 마, 내 배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딱 숟가락을 놨는데 죄송합니다. 막 설사하는데 막 그냥 앉아있어 화장이 가야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밤도 안 먹었는데. 내가 막 뛰어서 화장실 갔다 갔어요. 앉아서 변기 앉아서 이런 얘기 죄송한데 설사하는데 못 견디겠다. 배야. 너무 아픈 거예요. 자, 이제 이런데 믿을래.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이, 주님 이렇다고 못 믿을 거 없지. 배 다 나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막 나았으면 배가 안 아파야 하는데 아픈데 그게 배가 나은 거야? 아픈 건 나은 게 아니잖아. 나은 게 아니야, 아픈 건. 아픈 거야. 야, 이거 그러다 딱 생각난 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야이로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 볼 땐 다 죽었는데 예수님 볼 땐 산 거예요. 그 맛에 딱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야이로 딸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죽었지만 예수님 보실 땐 산구나. 그러면 어느 쪽을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산다면 산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자. 믿었어. 그 야이로 딸이 결국 우리 볼 땐 죽었는데 예수님 산다는 결론적인 면으로 볼 때는 소녀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말이 맞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배가 다 나았다.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아침 먹고 가서 바로 화장실에 설사하고 다 나았다. 내가 볼 때 배가 아프지만 쓰리지만 이건 내 생각이 예수님이 나았다면 이건 나은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점심 때 또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뒤에 또 설사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설사지만 설사 나야 고치지 설사 안 나고 못 고치면 고친 것도 아니잖아. 확실하게 마음 믿음 가지니까 설사가 나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종종 이제 기빈들이 저보고 식사 한번 하자고 권하는 경우는 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나 외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참 재밌는 게 집에서 먹는 음식, 식당 음식과 차이가 나요.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위장이 식당 음식 먹으면 속이 먼저 알아요. 식사 외 시간 한 번은 어떤 형이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그러길래 같이 하자. 아 좋다고. 식당 내가 결정해도 되냐고. 아 목사님 좋아하는 식당이 좋아하는 식당이 있다고. 어디냐고. 일단 교회로 오라. 그래 교회 왔어요. 우리 지하 3층에 우리 교회 식당이 들어갔거든. 아이 목사님. 아니라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라고 여기. 진짜 조미료 많이 안 쓰고 거의 진짜 좋은 식당이라고. 그 뒤에 이제 저보고 식사하자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식 안 하고 사느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뭐 이야기하고 그게 저에게 막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제 채로 아예 요즘은 식사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떤 행사나 있어 그때 식사하면 같이 하면 몰라도. 근데 그날 제가 이제 하얏트 호텔에 딱 갔는데 딱 내가 지금 위장이 안 좋은데 호텔 그 하얏트 호텔에 음식 360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전복 중이라 좀 먹고 말자. 아니지. 내 배 다 나았지. 그래서 제가 막 음식 너무 좀 많이 먹은 거예요. 배가 막 울렁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막 음식 귀한 음식 많길래 평소 안 먹던 게 많아서 실컷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설사 안 하고 차 몰고 집에 왔어요. 그때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딱 24시간 안에 배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87년도 같으면 벌써 2020년이니까 얼마예요? 90년 해도 30년 됐잖아요. 그죠? 그 세월이 흘렀는데 위장은 여전히 튼튼해요. 하나님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내 눈이 다른데 내가 볼 땐 내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문제가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언제 우리 일을 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런 이게 가능한 걸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 가능한 거 믿으니까. 네가 어느 면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위장 아플 때 그리고 제가 그 87년도 위장이 안 좋았고 99년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과격한 운동을 좀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 나중에 하니까 심장이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그 유격 훈련 받으러 가서 올빼미 체조하고 막 절벽 로프는 오르고 내리고 그 막 진을 빼요. 아침 우리 그 유격 훈련장 들어가면은 공군들은 그건 나는 잘 모를 거예요. 유격 훈련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식당 앞에 이만한 상자에 소금 몇 가마니 갖다 놔요. 한 주머니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수통에 소금 넣어야 돼요. 왜? 땀을 너무 흘리기 때문에 물을 계속 먹으니까요. 몸에 있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요. 몸이 이상해져요. 교관 1번 높이뛰기 교관 1례 여러분 999회 개천에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 띄고 둘 999 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0명씩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꼭 하면 1000 간사님 나와요.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99 하면 하지마 하고 그런데도 꼭 한 명이 나 다시 그래가지고 우리 1리터짜리 수통을 하루에 뭐 10병씩 마시고 그래요. 물 먹으면 그냥 목마르고 물 먹으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땀 흘리면서 안 하는 사람 그거 하면 대부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환에 집합 하나 뛰어나가는데 내가 푹 쓰러졌어요. 그래야 이제 뭐 의무실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심장이 나빠서 내가 몸에 과격한 운동시라고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 젊을 때 그 22살 때니까 뭐 한 2, 3일 지나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50살이 되기 시작하면서 심장 나쁜 증세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살겠나 싶은데 1999년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심장이 나빠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앞으로 한 열흘 살겠나 싶고 한 달 살겠나 싶고 그랬어요. 미국에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불러오고 싶었어요. 학교 공부는 어느 대학이든 언제든지 하면 되지만 믿음의 세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 앉혀놓고 믿음이나 좀 가르쳐주려고 올라가려다가 이제 말았어요. 근데 그때 송호 솔밭에 내가 갔었는데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 주강사잖아요. 하여튼 말씀만 전하고 텐트에 누워있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을 자려고 텐트에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부 있는데 주일학교까지 한 500m쯤 되는데 500m 다 나는데 500m 가까이 돼요. 한 번 갔다 오면 1km가 되는데 4번을 다녀왔으니까 4km 모래사장을 걸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암만 생각하면 4번 갔다 왔어요. 근데 몸이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다 나왔구나 생각. 믿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 고치셨다.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논길에 조깅을 시작했어요. 조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수양회 마치고 그때 제가 대전 한박교회 있을 때인데 한박교회 앞에 좀 뒤에 서대전 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서대전 여자고등학교는 운동장이 너무 좋아요.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 꽉 둘러싸인 한 바퀴는 300m인데 처음에 한 바퀴를 못 돌겠더라고요. 막 숨이 차고 옆구리가 아파서. 근데 끊임없이 뛰었어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면 1km 가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운동화를 사가지고 가벼운 운동화 사가지고 그래도 그때도 늘 해외 나가니까 앞으로 케냐에 갔을 때 가나 갔을 때 또 러시아 가면 러시아에 거기 상페테르부르크 왕궁 거기 참 조깅하기 좋아요. 막 한참 뛰고 나면은 몸이 막 땀이 흐르는데 땀을 줄줄 흘리면서 샤워하고 나면 그렇게 상쾌한 거예요. 그 심장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 황효연 장로는 종종 저 심장 이렇게 진매 개복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심장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근데 심장이 그렇게 약했는데 간단한 이야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정확한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믿는 게 믿으려고 하는 것하고 믿는 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예를 들어 말하면 뭐 우리 김영재의 사무엘을 믿어라 아니면 그 장영철 목사 믿어라 그건 좀 어렵지만 예수님만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는데 거짓말 안 하시는데 세상은 다 거짓말해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좀 많이하고 적게 차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한 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믿는 거 그거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하겠더라. 왜?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고, 내가 뭐 잘나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고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고치시는 분 나를 안 고칠 이유가 없지요. 고치신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젠 주를 의지하는 게 어색한 게 익숙한 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하고 이번에도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게, 우리가 저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스에 공항이 있어요. 공항인데 그 공항에 큰 호텔이 있는데 호텔 지하실이 한 3, 4천 명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달라스 공항 측에서는 뭐냐면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 연말하고 그 사이에 여행하러 많이 와서 그 호텔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만 안 끼면 언제든지 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양 이번에 한 3,000명 가까이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저녁에 우리가 칸타타를 했는데 하여튼 6,7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그 달라 시민이 참석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엘버크키 가서 처음 했을 때 4,000명,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 갈 때 뭐 6,000명, 샌앤토니오 왔을 때 8,000명, 휴스턴에 왔을 때 10,000명. 그 의자가 꽉 차는데 보험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부 감격해요. 늘 죄인인 줄 알고 있다가 제가 시등이 확신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오늘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죄인으로 가르치면 예수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고 악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죄가 적으면 예수 안 죽어도 되는데 죄가 많아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법정에 가 법정 최고형이라고 있는데 재판한테 가면은 제가 교도소에서 제가 한 10년 동안을 재소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거 잘 알아요. 거기 뭐 형 받는 거 그 사람들 막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 다 알지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법정 최고형이라는 게 있는데 법정 최고형을 가지고 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검사들이 종종 이제 그 구형을 먼저 하고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고 하는데, 검사가 사형 구형을 할 때는 사형을 구형 잘 안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사형보다 더 최고형은 없어요. 사람 한 명 죽여도 사형이고, 한 명 죽여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2명 죽여도 사형이면 끝나고 10명 죽여도 사형이 끝나면 100명 죽여도 사형해가지고 또 죽은 놈을 살려가지고 또 죽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죄도 못 살거든 예수님 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 죄인이란 말은 얘는 내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내 죄 사했지만 내가 또 죄를 지은 죄인 아니냐? 법정 최고형은
10명을 죽여도 죽으면 끝나고 100명을 죽여도 죽으면 끝나고 그 이상 더 다른 벌은 없어요. 그 내가 받은 모든 죄벌을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받으셨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늘 생각할 때마다 만일에 다른 어떤 우리 동료 형제가 아니면 목사가 죄를 사했다 그러면 좀 믿기 곤란하지만 예수님 내 죄가 완벽하게 씻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대충 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남겨놓치다 완벽하게 사하신 건 사실인 거예요. 그걸 왜 믿는지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 죄를 왜 죽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내 죄 죽었다고 하면서 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나 찬송해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요. 다 씻었는데 무슨 죄인이야. 아닌데 오늘 많은 사람들 그런 쪽으로 많이 마음이 이끌려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능한 것 같은 건 잘 믿고 우리는 실제 물질력은 뭐 세상 살아와서 그게 딱 돼가는 과정을 정확히 알잖아요. 죄를 재판을 받고 감옥에 몇 년 있다 나오고 그런 거 알고 또 다음에 이런 문제 아는데 마음의 세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마음의 세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 눈처럼 에게 씻었다고 하시면 씻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건 성경을 예수는 불신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면 다 씻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내 죄를 죽었다고 하면서 슬퍼하면서도 죄인이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어 십자가에 헛되지 않아서 성경 우리 죄를 사했다면 사한 거지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예수님 죽어서 난 어렵게 됐다 그 이야기죠. 그거 믿는 거예요. 나 죄를 지어서 그러나 예수 내 죄에 죽었어. 그걸 믿는다면 내가 이런 병이 있어. 그럼 예수님 내 죄를 죽어 사해 주신 예수 병도 고쳐줄 거 믿는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문제 그 문제 해결할 거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로 그게 참된 믿음 은혜인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만났습니다. 전 제가 젊을 때 내가 한 60살까지 살면 살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평균 연령도 많이 낮았고요. 60살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70이 돼도 안 죽고. 저희 아버지는 70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아버지 보면 굉장히 늙어 보였거든요. 지금 내가 78살인데 내일 모레 80인데 아버지 사진 지금도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늙으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렵게 사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주님의 은혜로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80살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균 연령이 늘어가니까 앞으로 뭐 100살 넘어 된다 그러니까 좀 잘하면 100살 살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싶고 주님의 뜻 안에 있겠지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성에 너무 감사하고 새해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역사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 너무 부족하고 믿음 뭐 그런 사람인데 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원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누구든지 간에 내 생각에 계산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룰 걸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 마음 한 마음이 되면서
그때 예수 무슨 일이라도 우리 삶 속에 할 수 있고, 내가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걸 내가 지면 고통스럽지만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넘기면, 예수님이 하시면 보다 더 복된 게 없지요. 지난 구원받고 난 뒤에 제가 19살 때 구원받고 이제 제가 참 예수님 안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저는 부족하게 주님 하신 일들은 너무 많고 커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자, 2021년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우리 생각, 예수님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예수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전능하시 뭐든지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조용히 사고를 하면 믿음을 배워서 하나하나 믿음을 달려나가면 무슨 일을 만도 하나님 영광을 얻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로 많이 어렵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식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변하고 역사하면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일할 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미국 교회는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까이는 지난 박 목사님의 미국 전도 여행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부터는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그리고 댈러스 수양회가 열리면서 오랜만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은혜로운 현장 함께 떠나보시죠. 미국 각 주마다 목회자 100여 명씩이 일어나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약속. 올해 미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두 번의 박옥수 목사 미국 전도 여행, 온라인으로 진행된 CLF 월드 컨퍼런스와 성경 세미나, CTN을 통해 방영된 요한복음 강해와 마가복음 강해까지,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2년 만에 다시 열린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댈러스 수양회를 통해 미국은 또 한 번 커다란 행복을 안았다. 미국 남부 도시들에서 펼쳐진 크리스마스 칸타타, 엘버커키부터 엘페소, 샌안토니오, 휴스턴, 그리고 댈러스까지 어느 도시 하나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반기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리고 그 열렬한 환영의 한가운데에는 CLF 목회자들이 있었다. 원래 6월 15일 날 박옥수 목사님께서 샌안토니오 오셨을 때 CLF 목사님들에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CLF 목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CLF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너의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물질로도 후원을 하셨고요. 또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일 예배에도 저희를 초청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라 누에스트라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울 헤르난데즈 이사장은 손수 칸타타 홍보를 해주겠다며 매일 4번의 광고와 쇼 프로그램 초청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샌안토니오 전역에 알렸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위해 기도하고 늘 돕고 싶었다는 사울 이사장은 공연 당일에는 박옥수 목사와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Muy agradecidos con el Señor porque la visión que nos puso es ser facilitador para ministerios como las Buenas Nuevas y Christmas Cantata. El objetivo principal es la salvación de las almas, el poder que el mensaje de las Buenas Nuevas llegue a la gente que necesita escuchar de Jesús. Y es unirnos a algo que ya es de ustedes, pero el honor es de todo el equipo de Christmas Cantata. Nosotros solamente nos unimos a la visión del Ministerio de Buenas Nuevas, mientras Dios nos permita seguir aquí en Radio La Nuestra y poder trabajar juntos, va a ser una gran bendición para nuestras vidas.
휴스턴에서 가장 큰 실내 공연장인 도요타 센터. 12만 불이 넘는 대관료와 10,000개가 넘는 객석은 휴스턴 교회의 부담 그 자체였지만 휴스턴 내의 기성교회 및 CLF 목회자들이 마음을 함께해 그 부담을 뛰어넘었다. 그 외에도 초청 편지 작업, 칸타타 홍보, 리셉션 준비 등 모든 것에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자들의 손길이 휴스턴 공연 곳곳에 가득했다. 올해 10월에 뉴욕에서 박옥수 목사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빌립처럼 계산하고 또 자기를 믿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안드레처럼 조건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믿음을 갖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휴스턴에서 칸타타를 준비하게 됐는데 모든 장소들이 다 취소되게 되고 또 토요타 센터라는 굉장히 비싸고 또 유명한 그런 장소가 한 군데 남게 됐습니다. 그 토요타 센터를 칸타타 장소로 선택하려고 할 때 두 가지가 가장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첫 번째는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물질과 또 12,000석 정도 되는 그 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도 얻게 되고 또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동참하시면서 모든 물질을 다 이렇게 납부할 수 있게 됐고요. 지난 10월 박옥수 목사를 취재했던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신문사 휴스턴 크로니클에서는 박옥수 목사 특집 인터뷰와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컬러 광고를 게재했고 공연 일주일 전에는 미국 NBC의 생방송 프로그램 휴스턴 라이프를 통해 공연이 홍보되면서 티켓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휴스턴시에서는 공연이 열리는 올해 12월 23일을 박옥수 목사의 날로 지정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CLF의 설립자로 휴스턴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영적 지도자로서 공헌하며 기쁨과 소망을 전해온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 이러한 박옥수 목사를 만나기 위해 텍사스주 목회자 10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USPC의 데이브 웰치 회장, CTN 휴스턴 지부의 아드난 지부장 등이 찾아와 개인 면담을 나누기도 했다. 하나님이 12,000석을 허락하셨을 때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좌석을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휴스턴에 새롭게 생긴 CTN 지사장을 만나게 되면서 이번에 이 칸타타 소식을 알릴 수 있었고 오늘 박 목사님과 면담을 통해서 이분 마음에 복음이 세워지고 우리 선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샌안토니오와 휴스턴의 목회자들을 위해 열린 CLF. 올해 미국에 울려 퍼진 새 언약의 말씀이 CLF에서 박옥수 목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전해지며 8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감격해 하고 자유롭게 했다. The message contrasting the old covenant and the new covenant, it was a clear presentation of the gospel. The fact that in Jesus Christ we have the new covenant, all of our sins are washed away, we're new creatures in Christ. Oh, the message is tremendous. You know, God saw that the Old Testament didn't work, right? And so then he made the new covenant through Jesus Christ, his son. And so we really enjoyed to hear that. 샌안토니오 프리맨 대공연장의 8,000석이, 휴스턴 도요타 센터의 만석이 기대와 설렘 속에 관객들로 가득 찼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1막, 가족의 사랑을 애틋하게 담아낸 2막, 그리고 합창단의 3막까지 모든 무대가 아름다운 음악과 가슴 따뜻한 서사로 관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녹였다. It was amazing. It moved my heart. It was so special, and I was so grateful to hear such talented people serve and lift up the name of Jesus. It was truly amazing. I cried through the whole thing. That first act, as they spoke about Jesus, it made it so real to me, and it was very emotional. I felt like everyone who was there could understand and hear the gospel tonight.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분명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관객들의 마음에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찾아주었다. The hard times and tribulations that they had to go through to make this event possible. And of course it's very motivating, very heartwarming, and it's just a beautiful program. We truly enjoyed it, our family and I. The message of Jesus Christ, you know, coming to die for us on the cross and saving us all from all our sins. It is very impactful to our lives. Sometimes we seem to forget the true message of Christmas, which is Jesus Christ, our only Savior. And we tend to incline to other things as gifts and parties, but with this cantata, it makes us focuses. It helps us focus on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which is the coming of Christ for all humanity, all mankind. And it's truly, truly beautiful. It's a great performance. Cantata trajo muchas cosas buenas para mí. Aprendí acerca de cómo Jesús nació y vino a morir por mí, por mis pecados. Fui salvo y ahora soy salvo porque estoy yendo a una iglesia cristiana. Tengo 20 años yendo a una iglesia cristiana y me siento muy feliz porque Jesús murió por mí y sé que es el mejor regalo que me ha pasado en mi vida. Algo que dijeron ustedes en una canción es: Jesús no encontraba un lugar para nacer, pero estamos nuestros corazones para recibirlo. Gracias, cantata.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가져다준 기쁨과 함께 댈러스에서는 온 미국 교회 형제자매들이 한데 모여 북미 지역 겨울 수양회를 열었다. 한 해 동안 미국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각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일하신 것들을 간증하는 자리. 그리고 무려 2년 만에 열리는 대면 수양회에 기대가 가득했다. It was really excited to come and then see even when we had a camp every year, it's kind of exciting, but this time see people after 2 years, it was very exciting to see everybody gathering here again. 수양회와 함께 CLF가 진행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목회자 500명이 모여 말씀을 듣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귀빈들과 목회자들이 박 목사와 개인적으로 만나 꾸준히 복음 교제를 나눴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목회자들에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게 했다. I just had an excellent time talking with me and my wife, talking with Pastor Park. She's a man of in-depth wisdom, a man of great character, a man that really loves the Lord and really knows that Bible. So he helped me to really kind of deprogram what I've been teaching for many years, getting people to work, do things for their salvation, and not just allowing God to just do what he do, because salvation is a gift. And so we shouldn't have to work for it. We shouldn't have to do anything but accept Jesus Christ and receive Jesus Christ into our heart. And so our conversation was, I'm still humbled by it. It was just an awesome experience this morning. 오후에는 CLF 심포지엄이 열려 목회자들은 매일 다른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그중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에 목회자들은 집중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청소년 사역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성경에서 시작된 마인드 교육과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된 사례들. 그 외에도 주일학교 사역이나 댄스 캠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이야기들이 오갔다. Like I had a student who sometimes asked me, Miss Elidor, what would you do if we were hearing that there's a bomb at school? What would be your last thoughts? And as a Christian, I could not go away from telling him, well, I am saved, so I know that my soul would go into God's presence, whatever the outcome. But what about you, my students? Where would you go? So I'm more concerned about you and what your fate would be, you know? So going into a subject such as mind education helps me to know that with the wisdom that God's words give, I have enough to educate the students that I have.
And therefore, I moved from thinking that I had an idea about what it was to wanting to really know what is it that I can bring in, you know, all about the wisdom of God's word and apply it into the classroom. 교육자 포럼에는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과 댈러스 인근의 교육자들이 모여 마인드 교육의 개선점을 의논하고 경청했다. 그리고 캠프 셋째 날인 29일 오후, 마인드 교육 교과서 영문판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조지아주의 돈젤라 상원의원, 미국 원주민 나바호 부족의 프리실라 교육국장이 축사를 전했다. 현재 뉴욕시의 공립학교에서 정식으로 마인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마인드 교육 교과서가 미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교도소까지에도 보급돼 미국을 바꿀 것이란 기대가 가득했다. And I think bringing in the mind education that incorporates the gospel of Jesus Christ, I think that is a game changer. Today I really learned about the most thing that I thought that there are so many other solutions away from God, even though I'm a pastor, that would be like necessary to heal like the mind, to heal the emotional issues that our children go through. But incorporating the mind education, you know, with God and relating it with God, I think that was the most powerful thing that, you know, sometimes, you know, we fail and put it aside. And I think that's what is very crucial, and that's what really hit my mind today. And I just appreciate, you know, how you developed that the mind education curriculum and incorporated the teachings of the gospel, you know, the word of God in the book, even though it is somehow concealed, you know, for the public, general public who do not know about God. But while it is being taught, you know, they are learning about what is in the scriptures. So that was really impactful for me today. 매일 저녁에는 미국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꾸미는 다채로운 무대가 풍성하게 모임을 장식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박옥수 목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마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와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주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이렇게 제 마음에 어떤 선을 그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를 때 아니면 우리가 그 사탄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음성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신 그 많은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따랐을 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선을 그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Hello, I am Sister Grace from Los Angeles Church, and I really enjoyed the retreat so far. Tonight, I was reminded of the promise that God gave me about my brother. So Pastor talked about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So I thought about my brother. He didn't receive salvation yet, and I kind of gave up in my heart time after time. But as I heard the words,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I will be the one to wake him up. I don't have to do anything to wake him up. Jesus will be the one to wake him up. So I am reminded of the promise that God gave me again. So I'm very hopeful inside my heart about my brother. 하나님께서는 미국 교회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각 주마다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나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이란 약속. 그리고 올 한 해 오직 그 약속을 바라보며 복음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간 미국 교회에 하나님은 커다란 은총을 베푸셨다. 다가올 2022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미국. 그리고 그를 넘어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더욱 크게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한다.
어떤 일이든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것들을 보이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미국 투어도 환경이나 조건은 무척 어려워 보였지만 믿음으로 마음을 합한 전도자들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오늘은 미국 기쁜 소식 엘버커키 교회 이동옥 선교사 그리고 기쁜 소식 엘페소 교회 이민기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이동국 선교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칸타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작년 초 바욱스 목사님께서 미국 각 주마다 100여 명의 목회자분들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10월 달 엘버커키 CLF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번 칸타타에 그런 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10월 달 비숍 모임에 참석하셨던 리차드 맨스필드 목사님께서는 저희 선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웨슬리 교회가 초창기 전했던 복음과 너무 똑같다면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자 하셨고요. 특별히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음식, 야채, 여러 물질적인 부분들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들도 소개해 주시고 또 언론사에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여기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큰 스페니시 교회 까사델레이라는 교회에 루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까사델레이 교회는 4,000명의 성도가 있고 뉴멕시코주에서는 가장 큰 스페니시 교회입니다. 이 루베 목사님께서는 3대째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루베 목사님은 그 손자 되시는 루베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분들에게 본인들만 가지 말고 가족, 친지, 지인 모든 분들을 함께 가자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 근처에 있는 호르에 목사님 또 까르소 목사님께서는 성도분들과 함께 토요일 날 10분이 모이셔서 디어 네이버 딜리버리를 직접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녁에는 우리 자원봉사자 30명을 위해서 멕시코 정통 음식인 따꾸 음식을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죽은 나무 가지나 쓰레기까지도 다 버려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우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런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이제 우리 선교회의 일만 아니라 CLF로 함께 하시는 목회자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 엘버커키 CLF 때 목사님께서 오후 시간 인디언 교육자들에게도 마인드 교육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이후에 인디언 전도나 교육자들과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아파치 추장님께서는 본인이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부족의 청소년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바욱스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족을 방문하고 인사를 다시 한번 드렸을 때 2022년에 가지는 청소년 캠프 특별히 그들이 필요한 비용이나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고요. 또 지난 10월 달에 애틀란타 시티에서 가졌던 인디언 교육자 포럼에
밴쿠버 교회 홍상수 선교사님께서 나바오 족속의 최고 교육자이신 프리실라 교육감을 만나셨습니다. 이분이 엘버커키 교육자 포럼에도 오시고 바옥스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가지신 후 복음을 받아들이셨거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15분의 또 교육청 직원들,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지난 12월 26일부터 가진 달라스 인디언 교육자 포럼에도 같은 교육청 직원분 3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들 도시에 있는 나자렌 철치에 계시는 세실 목사님께서는 나바오족 인디언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도 10월달 CLF에 참석하신 이후에 합창단의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힘있고 분명한 복음이라고 감탄해 하셨고, 또 주변에 계신 인디언 목사님들이나 또 인디언 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 소식들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엘페소 교회 이민교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이번 엘페소 칸타타가 예년들에 비해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번 엘페소 칸타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생각과 한계를 벗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끄셨는데요. 박 목사님께서 10월달 엘페소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에게 문둥이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크게 일하시길 원하고 문둥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항상 2,000석 정도 되는 극장에서 이제까지 해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만석이 5,000석에 가까운 아레나에서 칸타타를 하게 되었고요. 또 칸타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제 합창단이 투어를 돌 때 처음 이제 3일 정도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합창단과 스태프들이 또 엘페소에 와서 머물면서 3일 동안 리허설을 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네,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저희가 문둥이처럼 갖춘 것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저희 자신을 보면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스태프들이 머물 숙소를 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합창단과 이 모든 인원들이 3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이제 5일간 엘페소에 머물면서 이제 할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부엌이라든지 또 그것에 들어가는 물질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참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형편들보다도 더 저희 마음에 이제 크게 다가왔던 부분들은 우리 마음에서 이제 스스로 볼 때 이게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과 다른 그 생각들과 싸우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동욱 선교사님, 이번 칸타타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팅글리 콜리시움을 꽉 채웠다고 들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예, 저희들이 디어네이버로도 홍보하고 교회 방문 또 학교 이렇게 방문을 하는 일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언론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기독교 TV 방송국 KCHF는 지난 10월달 박 목사님을 모시고 1시간짜리 인터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일들이 여의치 않았고요. 이번에 이 방송국에서는 저희 칸타타 한다는 소식을 듣고 100여 회 무료 광고를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참석하시면서 너무 놀라워하셨고요. 12월 24일 2회에 걸쳐서 방송국에서 저희 칸타타 영화를 상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KDHC라는 라디오 방송국 사장님을 아시는 형제님이 계셔가지고 그 사장님을 통해서 300회 라디오 저희들 광고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요. 정말 10만 명에게 실제로 우리가 손편지를 쓰고 초대권을 집집마다 이렇게 나누어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복음의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고 너무 마음에 진한 감동이 되었고요. 또 한 분은 그 우편함의 그 초대권을 보면서 야, 2년 만에 드디어 그라시아스가 돌아왔구나 하고 감격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우리 마음도 울컥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엘버커키 칸타타는 시민들에게 칸타타만 홍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저희 교회 홍보팀으로 브루클린에서 오신 조흥혜 목사님께서 계시는데요. 그 조흥혜 목사님께서는 지난 3년 전에 홍콩 CLF에 저희 행사에 참석하셨던 수키라는 자매님을 이렇게 우연히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들으신 이후에 교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국제 결혼을 재혼을 하셨는데요. 아들이 중학생이었고 언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적응하지 못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흥혜 목사님께서 가셔서 아들 또 자매님 다시 복음 교제를 할 수 있었고, 특별히 그 아들은 너무나 이 복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너무 기뻐했고요. 가족분들이 다시 교회에 연결될 수 있어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교회에 계시는 충피 선교사님께서 저희들 전도 오셔서 이곳에 있는 스미스라는 마켓에 미얀마 분들이 스시를 가게를 운영하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고 이분들에게 우리 칸타타 소식을 알렸을 때 어떤 분은 나는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데 우리 도시에 이런 좋은 음악회를 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스시를 도네이션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했는데 충피 선교사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도 있었고요. 어떤 스페니시 목사님 한 분은 정육점을 운영하시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북 때문에 갔을 때 따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 목사입니다. 소개를 받고 직접 만났을 때 몇 개월 전에 아내분께서 돌아가시는 일로 마음에 슬퍼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분은 우리 CLF 때 목사님 책을 받으셔서 읽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복음도 전하고 이분께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주일 예배 본인 저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날 200여 분의 성도분들이 계신데 강도 만난 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 하시면서 제 마음에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때 신기했습니다. 예, 정말 그 말씀을 들어보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정말 그 도시의 축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온 마음으로 함께하는 칸타타가 되었다는 이야기 생각이 됩니다. 엘페소 이민기 선교사님, 칸타타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칸타타를 이루어 가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이전에 먼저 저희들 마음을 말씀편으로 또 약속편으로 옮기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작은 자들로 보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은 도시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작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칸타타를 위해서 또 CLF를 위해서 목회자분들을 찾아갔을 때
저희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처음엔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엘파소 사람들, 엘파소 목회자들이 못하는 것을 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해준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든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면서 정말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침례교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회장님과 이 간부들과 이번에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칸타타가 크리스마스, 참된 크리스마스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질 수 있게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을 듣고 너무나 감동해하면서 저희에게 필요했던 그런 숙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실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시설들과 숙소들이 있는데, 합창단과 또 스태프들이 또 리허설, 또 칸타타를 하는 그 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이민자 그룹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숙소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중국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여기가 교회인지 아니면 식당인지 저희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큰 규모의 그런 부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도 우리를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가 부엌을 일주일 동안 통째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이반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희가 음식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냉동차를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도 5,000불의 물질을 후원해 주셨고요. 또 티모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엘파소에 많은 인맥과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발벗고 나서서 자신이 아는 목회자들에게 저와 같이 직접 데리고 가서 저희를 소개해주고, 또 우리가 칸타타와 또 CLF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그뿐 아니라 이분이 아는 수많은 그런 방송 관계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4개의 라디오 채널과 그리고 엘파소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들에 이제 광고가 나가면서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이분들에게 이제 티켓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CLF도 준비하고 칸타타도 준비하고 이것이 2개의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하나의 초점에 맞춰질 때 CLF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칸타타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이민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칸타타 당일 현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디어 네이버라는 그 손편지를 이렇게 각 집에다 전달을 했고요. 또 학교를 통해서도 이런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너무 신기했던 것이 디어 네이버를 우리가 모든 집에 다 전달은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렇게 그 커버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들에 하나님께서 학교의 길들을 여시면서 저희가 나중에 지도에 표시를 해보는데 정말 엘파소 모든 지역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 칸타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현장 당일에는 저희가 4,500석 만석을 꽉 채우고도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림잡아도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칸타타를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어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후회했던 것이, 저희가 빡빡하게 그 바닥에 의자를 깔면은 제가 최소 한 500석 정도는 더 의자를 깔 수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200석밖에 더 추가하지를 못했는데, 마치 이제 과부의 기름병처럼 이제 그릇을 빌어오는 만큼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우시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믿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참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너무 신기했던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에서 1시간, 2시간씩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보통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질서 있게 내년을 기다리면서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이 공연을 귀한 공연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러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20불, 40불, 50불씩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주고 후원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공연장 내부에서는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켜서 합창단의 음악에 화답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립박수로 뜨거운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이제 칸타타 현장이 그런 열광의 도가니 분위기였습니다. 예,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종께서 이 땅에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2번이나 오시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칸타타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것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또 열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달에 이제 시엘로 비스타라는 엘파소에서 이제 손에 꼽는 가장 큰 대형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이를 계기로 어떤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하고 또 복음을 듣고 우리 성도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목사님 방문을 계기로 저희가 10월 달부터 라이프 크리스찬 TV라는 텍사스와 와이오밍주를 커버하는 큰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이곳에 마가복음 강해가 나가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베로니카라는 분은 이제 우울증에 시달려 왔던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던 분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더 복음을 듣고 싶다면서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약 2시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찾아왔던 그 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하셨고 또 이분이 칸타타에 참석하고 너무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그런 기쁜 일들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미국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소식은 정말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또 흥분하게 하고 또 미국의 이번에 칸타타 소식이요.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부럽게 보여졌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빨리 그라시아스를 만나고 또 그라시아스와 함께 이렇게 칸타타 투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소식이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의 모든 기준들을 다 깨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마음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우리 선교의 행사가 아니고 그 도시의 축제가 되고 또 그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 또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온 마음으로 함께하는 칸타타가 된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또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선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